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최근에 이제 중국 전승절에 푸틴 러시아의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비공식 대화에서 나눈 이야기가 뉴스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체의 이제 장기를 반복적으로 이식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수명이 150세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꿈이 영원히 사는 불로장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가 주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가진 이 돈이나 권력 이것들이 영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학의 이제 기술이 발달이 점점 이제 더 수명이 연장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간 속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영원하게 살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리가 죽는 이유, 우리가 죽는 분명한 이유는 죄의 값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죽어야 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죄의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조금 더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원해 보이는 것들도 어느 덧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내일 살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데려가신다면 어느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죽음이 있지만 오늘은 그날이 아닐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과 다름없는 내일이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이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 유다의 마지막 그 왕인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름대로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활동했던 시대에 그 활동했던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반드시 살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많은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긴장감 없이 이 삶을 살게 되는 순간 더욱더 방탕해지는 이 삶을 삽니다. 아닐 거야. 하나님은 오늘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방탕하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던,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생들 앞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욤이라고 해서 욤 에브라 하염 하우 욤 차라 우무추카 욤 수아 우무수아. 그러니까 욤이 계속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욤이라는 건 뭐냐면 날이다, 그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다.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그날은 황무와 패망의 날이다. 그날은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다. 그날은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그날은 나팔과 전쟁의 함성의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이걸 6개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6개의 날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혼돈과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를 6일 동안 완성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날에는 그 마치 6일의 창조가 다 허물어지는 것 같은 혼돈이 오히려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 분노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주장하는 인생에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날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은 그게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스바냐 선지자는 꼭 그걸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그날은 바벨론이 침공한 날이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이것을 열어둡니다. 그날이 왜 분노의 날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 뜻을 주장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 오시지 않으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거야. 예수님은요 이것을요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마가복음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내용은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는데 그 포도원의 열매에 대한 결실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지만 그 종들을 계속 때려서 죽이고 나중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존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 또한
상속자다 하면서 이렇게 진멸하고 죽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내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계속해서 일치되는 게 아니라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면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은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자 황폐와 패망의 날입니다.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기에 스바냐 선지자도 이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때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자식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눈이 뽑히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살라고 그걸 보게 하고 눈을 뽑아버리게 됩니다. 처절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조 때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캄캄하고 두렵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요, 빛이 없게 되면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눈이 있어도요, 빛이 사라져 버리면요, 깜깜해지면요, 어두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고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흑암의 날에 모든 것을 다 가려신다면요,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돈으로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날이 오면 지식이나 그동안에 이것을 벗어나고 했었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요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 여호와의 그 기대와 소망, 그 사랑의 감정이 배신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분노의 불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선지자를 보면은 여호와의 날을 굉장히 소망과 희망의 날로 그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요엘 선지자라든지 스바냐 선지자는 이 암흑과 심판의 날로 그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리게 되는가? 그건 우리가 이제 마치 엄마가 이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시켰을 때 그들이 잘 제대로 이 일을 행했을 때는 엄마가 다시 또 오는 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근데 제대로 해놓지 않고 자신의 그냥 또 원하는 대로 했을 때는 그 엄마가 다시 오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날이 슬픈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날이 슬프다, 어렵다,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정말 너희가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나에게 돌이키지 않고 끝없이 너의 뜻을 그냥 가지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너희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1장 첫 주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겠느냐? 비웃는 분들이 이렇게 그런 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있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 끝은 이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 선지자의 외침은요, 두려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시야 이 왕이 종교 개혁을 했지만요, 결국 므낫세 왕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을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룩한 곳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바꾸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그 가증한 문화보다 더 악한 문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린 그 하나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 앞에 어떻게 살 수 있는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첫 번째는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죄를 짓고 있지만 죄인지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 모이라. 그냥 모이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영적인 모임으로 너희가 모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너희가 그리해라. 자신이 생각이 강화된 자리, 오만의 자리가 됩니다. 혼자만에 있는 자리는 계속 그것이 강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거룩한 성회로 너희가 모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혼자서 이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로 인해 누구로 인해 주님의 발 앞에까지도 여러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사람 보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서 삶을 살았느냐, 그 모습, 빛을 보면서 그 빛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에도 물론 모여야겠지만요, 여러분 계속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특별히 내가 계속 갈급함이 있는데 해결되기 없는 분들은요, 더욱 주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또 주의 그 말씀의 자리에, 영적인 그런 모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압도되는 은혜의 집회가요, 어쩔 때 하나님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넘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 아내가 이제 허리 디스크로 몇 년 전에 엄청 고생해서 쓰러졌어요. 제가 그때 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쓰러지면서 그 병원에 병간호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예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크게 한번 어려움이 있고 나서 건강을 엄청나게 이제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라톤을 이제 뛰고 왔어요. 10km 마라톤을 아내가 뛰고 왔는데, 원래는 한 5km만 뛰고 이제 안 되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뛰었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라고 션이라고 아세요? 션? 션, 이 연예인, 그 션이란 연예인도 같이 뛰나 봐요. 근데 제 아내랑 제 아들이랑 같이 뛰었나 봐요. 아들이랑 같이 뛰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연예인 션이 제 아들한테 굳이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가까이 오면서 힘내,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더래요. 근데 갑자기 별로 힘들다가 몸에 갑자기 힘이 생기면서 10km를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막 보여주면서 나 완주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진짜 이 격려하는 것, 그냥 혼자만 만약에 달렸으면 5km도 너무 힘들고 3km 하다가 막 지치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 함께하는, 일단 뛰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고, 또 그 가운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하니까요, 힘이 생겨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위두억도 마찬가지로 위두억 저번에 간증 들어보셨죠? 아셨죠? 고성부터 강원도 고성부터 임진각까지 만약에 혼자 걸으라고 했으면요 걷다가 아마 쓰러졌을 겁니다. 여기 앞에 최행규 장로님도 걸으셨는데 같이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시간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는 자리를 사실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고 나아가는 것부터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나아가는 첫 시작이에요. 너무 힘들 때 어려울 때요 하나님의 그 집회 현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모임으로 나아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결국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뜻을 계속 붙들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외면하고 싶고 그냥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이 살리라고 하면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재정과 시간과 힘을 쏟아서 살려야 합니다. 공의와 겸손은 그래서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요. 나의 뜻이 죽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공의와 겸손은 함께 갑니다. 나는 리더로 서기 싫어도요.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의를 나타내면요. 나는 겸손히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 사람을 성장시키는 지도자, 마지막 저희가 이 4분기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지금 어제도 그 수요예배 때 황지민 전사님이 여러분 제자 양육하십시오. 저같이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막 크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내게 맡긴 그 영혼 살리려고 나를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함께 사는 것을 함께 보게 돼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욕구나 힘을 가지고서는 리더로 서고 싶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실 때 나를 부르실 때 겸손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모세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제가 보면은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좀 시키지 말았어요.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너의 힘을 가지고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너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말고 나를 믿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도전을 하실 때 여러분 뒤로 물러나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공의를 붙들 때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김을 얻는다는 게 사실 스바냐의 뜻이기도 해요.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감추셨다는 거예요. 감추셨다. 숨김을 얻는 것. 이 표현이요. 어떻게 보면 이 스바냐 선지 자신의 이름의 뜻과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어쩌면 나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수와 비가 열리는 날요 숨김을 받아요. 막 쓰러져 가는데요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80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쩌면 죽을 수 있는 모험입니다. 80세 물론 지금보다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요 80이 되는 그 나이 때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건요 심각한 모험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붙들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겸손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요 그의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 내가 돌이켜 여호와의 일을 하는 그것이요 내가 주님의 진노의 그 말 앞에 살 수 있는 소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세워가는 일, 또 직장에서 남이 싫어하는 그 일을요 하는 일, 또 원수를 사랑하는 일, 뇌 제약을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나는 숨김을 갖고 나는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안 온다고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옵니다. 근데 돌이키면 삽니다.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 앞에 이 귀한 하루, 이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라도 내 뜻을 더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에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정말 당신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이 마지막 날에 네가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원해서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떨리면서 근심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내가 다시 살 마지막 기회다. 그것을 붙들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